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존재하셨던 그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 속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감추었던 비밀이라 이거예요. 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숨긴다는 겁니다. 비밀, 숨길 비자입니다. 이 밀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건 빽빽하다는 거예요. 아주 밀도가 이렇게 높다 할 때 빽빽하다는 거예요. 빽빽할 밀. 비밀의 경륜. 이것은 이 일을 이루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경영, 행정, 이런 모든 것을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한다는 거죠.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속은 이제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 아무도 모르는 감추었던 비밀, 그 경륜을 이제 여기는 9절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 여기 좀 드러낸다고 그랬는데 드러내다. 이것이 그 헬라어로 포티조라는 겁니다. 포티조라는 건데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알기 쉽게 이것을 드러내다는 말을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 조명한다는 거예요. 밝혀서 이게 밝힐 조예요. 명확하게 밝을 명입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데 그걸 어디에다 드러내냐? 교회에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지역에 세워지는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이 머리에게 성령으로 완전히 연합되어서 예수의 몸, 예수와 한 몸 된 이 한 세 사람이 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던 저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낸다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뭐냐? 그거는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이 뭐냐? 이 독생자, 하나님에게는 이 아들이 하나인데 이 독생자와 연합해서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은 이 형제, 양자를 만들어낼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아들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거를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사람들이 절박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한 몸 돼 있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살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안 산다는 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말씀드리는 것이 이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이 구약 때 수많은 우리나라 민족,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것은 135년 전에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구약 때는 앵글로 섹슨이나 게르만이나 저 멕시코의 인디안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 구약 때는 하나님이 택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삭과 이 야곱이 대단히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도 가만히 있었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이야의 하나님,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가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메소포타미아 떠나라. 그래서 떠난 거예요. 이 후손들도 이스라엘 후손들도 바로에게 애굽에다가 400년 갖다 종살이 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준비되니까 모세에 의해서 꺼낸 거예요. 이것이 중국 역사, 일본 역사, 한국 역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개입한 이 유대교의 역사예요. 이것처럼 지금 이제 오순절을 기점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유대를 좀 악하게 해서 유대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죠. 그럼 여기에 사도 12명하고 또 12명을 포함한 120명하고 또 이 오순절 이후에 그 로마나 터키나 그리스나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독일, 저쪽 영국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을 거쳐서 미국, 캐나다 오늘날 한반도까지 이 복음이 왔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믿는 건 종교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가서 역사를 해야 돼요. 이삭한테 가서 역사를 하고 이스라엘한테 가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라.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99%라 이게 지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돌아가지 않고 예수를 막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은 이 이방인들에게 또 이제 지금 1948년 5월 18일 45년인가? 48년 맞아요? 우리나라 광복. 참, 48년이, 예. 여기는 5월 18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이제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제 1917년 벨보 선언에 의해서, 이 영국의 벨보 수상이 핵을 쓰려고 이스라엘 과학자들과 조인을 해가지고 너네 이 기술 주면 우리가 70년 전에 AD 70년에 망한 너네 나라를 우리가 독립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이 시작돼가지고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2000년이 없던 나라가 이게 세워졌어요. 다시요. 이런 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 200년, 300년만 나라 잃고 돌아다니면 씨가 마를 거예요. 다 혼혈되어서.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끝까지 혈통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자기들끼리 몰려가지고 소련에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저 에디피아에 있든지 자기들의 그 문화와 그 율법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와야 돼요. 하나님 뭘 갖고 오냐? 이 아버지가 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한 이 경륜, 이게 뭐냐?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라. 근데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동일한 형상을 만들어내서 이 아들은 장자, 맏아들이 되고 이 장자에 연결된 이 차자들, 형제들을 만든 이 양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서 갖고 있었던 비밀이라. 이 아버지의 뜻을 성자가 인자로 와서 그리스도가 되어 이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완성을 시켜서 성령으로 자기가 완성한 이것을 우리한테 그냥 이거 100%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걸 주면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마음도 오고, 아들의 정신도 오고, 아들의 생명도 오고. 그래서 지금 인간은 똑바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죄는요, 이 죄는 사망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 세상에선 정성 같은 사람은 저 망난 이러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원래 만들었던 인간의 원형이 하나도 없어요. 똑바른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자기 가정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죄를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헛디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뿌려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지금 죄사함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사함 받아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둔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제 그 죄사함 이유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가 그 사람한테 살게 돼 있어요. 주인으로. 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계속 강조하는 거는요. 이게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이라크 바그다드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스라는 것이 중앙이라는 거예요. 중앙.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강이에요. 북의 강 중앙에 있다 이거예요. 그 계시록 1장에 촛대 사이라고 그랬죠. 촛대 사이. 이 사이가 이게 메소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유형, 에서머나 교회,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교회 유형이 이렇게 7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촛대 정중앙에 교회 정중앙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데 예수님이 없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가 머리가 된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새벽 기도해야 돼요. 머리가 자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알아채고서 그때부터 이제 백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다 됐다 하고. 안 됐는데 다 됐다고 하니까 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있다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주일날 읽었죠? 사도행전 7장.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란은 이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이 터키까지 약 800km가 돼요. 직선거리도요. 그러면 이 길을 따라갔으면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터키 하란에 있을 때가 75세고 이 하란으로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네. 이건 이라크입니다. 이건 터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는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굉장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문명이 발생한 이곳에 살다가 이때 당시 다른 데로 옮기면 죽습니다. 이건 100% 죽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하면서 갔겠어요. 터전을 다 버리고, 아는 사람 다 버리고. 쉽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 저희 아버님 시대만 해도 객지를 떠나서 도시로 이사한다는 게 큰 결단이 없으면 못했어요. 지금 몇십 년 전에만 해도 4,000년 전에 지금 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에 의해서 갔단 말이에요. 이 터키 하란에서 75세 때 이제 가나안 이 세겜으로 왔습니다. 이 세겜이 예배를 드린 데거든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갈랐죠. 그리고 침례원이 거기서 침례를 줬죠. 예수님도 거기서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왜 여호수아가 갈른 요단강 거기 가서 침례 요한이 또 침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가서 왜 거기서 침례를 받았어요? 거기서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자면 하늘 안 열려요. 여러분이 우겨도 절대 하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세겜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 12장부터 이 18장, 19장 이 이삭이 올 때까지는 왔다 갔다 했어요. 거짓말도 시키고 사람 무서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와서 직접 얘기했는데 웃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한 이 경륜이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이것을 알았냐? 이삭이 왔을 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이 사람한테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갈대 우라라는 그 문명을 떠나기도 했어요. 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이건 죽을 각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산다는 확신, 이것이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이때 아는 시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겉으로 왔다가 창세기 18장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17장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건 후사를 준다는 거예요. 후사. 아들 준다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아들이 없어서 이 사라는 불임증이에요. 엘리세벳도 불임증인 것처럼 자연 상태로도 생산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온 거고, 롯이 안 되니까 엘리에셀 얘기했죠. 그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으면 엘리에셀 얘기했더니 종입니다. 종한테 이제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니라니까 이제 편법을 씁니다. 사라의 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아니라 이거예요. 네 본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돼요? 불임증도 안 되고 이제 90세가 돼가지고 꼬부랑 할머니 돼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체험한 사람 있겠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가라. 얼마나 가라고 했으면 갔겠어요. 한두 번 가라고 하면 갔겠어요. 모세한테도 나타나 너 바로한테 가라 해도 못 갑니다. 가 임마.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40년이나 살았죠. 그래도 절대 못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말하고 끌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체험한 그 체험은 여기에 비하면 세상 말로 이런 말 써서 안 좋지만 세 발의 피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그건 겉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지금 액션을 한다 이게 나한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다만 수고하는 것 뿐이라 이거예요. 내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8장 이제 셋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죠. 이 하나님의 현현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본체로 오신 건 인자예요. 인자만이 본체로 하나님 시켜오셨어요. 9절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1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 하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예, 이 사라는 불임증이고 또 나이도 지금 90세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 불가능. 낙타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죄사함 받아놓고 세상 누리고 죄사함 받아놓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의 형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목숨을 다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일을 안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상당히 거리가 먼 인간이 만드는 구원 안에 갇혀 있어서 자기 기만, 자기 미혹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이 소리 들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한테 90세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한테 오는데 그 왔다는 표가 뭐냐? 너도 안 되고 사라도 안 되는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들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장막대에서. 그래서 이 사라의 아들 이름이 웃었다고 해서 이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겉에 와서 얘기하다가 이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온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으로 임마누엘 진 그 증표로 나온 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액션했다. 하나님이 활동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달라지죠. 여러분에게 이삭이 왔냐 이거예요, 지금. 안 왔다고 그러는데 왜 인정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삭이 왔으면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 의지 않고 세상 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에 칼이 두르고 세상 어떻고 이런 거에 근심 걱정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정말로 아까페로 예수를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으로 신 예수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껍데기 그리스도인 대놓고도 지금 걱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귀가 있어야 듣지, 귀 없으면 못 듣더라고요. 이제 이삭이 났어요. 이삭이 나가지고 22장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드리죠. 드렸는데 이삭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올 때 온 거예요. 그 전에도 왔지만 이때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온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안 된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 믿었어요. 이때부터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완전히 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없다고 해야 받을 수 있고 안 됐다고 해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신학과 지금 한국과 전 세계 기독교는 마귀의 거대한 묘기에 걸려서 자기 기만, 자기 미혹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이 일을 어찌하리요? 이거 정말 가슴 터지는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이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만들어내는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브라함한테 준 증표예요.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또 이 오순절 이후로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참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아들의 형상을 만들려고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성경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천이라고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을 안 꿇으려고 해서 꿇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이사가 안 나와요. 불가능해요. 이걸 알면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하게 돼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베푸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걸 알면 교만이라는 교자라.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소문지 모른다고 아무것도 몰라서 호랑이 앞에 강아지가 가가지고 기소되고 있는데 그 호랑이가 살짝만 쳐도 기절해요. 같은 피조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죄가 막 완전히 그 사람을 이 영혼 몸을 오염시켜 놔가지고 아무것도 거기서 농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오염이 됐나. 개의 혼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살인, 간음, 악한 생각,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게 꽉 차 있다고 그래요.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걸 갖고 이 세상에서는 교육을 하고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잔과 주발의 대접은 깨끗이 하되 네 속에는 송장의 찌꺼기가 그대로 있다, 이 바리새인들아. 그러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죽게 되면 그 더러운 죄악으로 충만한 인간이 장사 지내게 되어 있고 어떻게 사냐? 예수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산, 그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한 경륜이란 말이에요. 예.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산다 이런 건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끌려서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가치관과 이 관점이 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 씨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네.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유와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씨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도 독생자, 인자와 3년 동안을 같이 돌아다녔지만 그 안에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죠.
제자들처럼 체험 많이 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고백도 했어요. 신앙 고백 엄청 성경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감옥에 가면 쫓아가겠습니다. 진짜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고 요한만 하나 있고 베드로가 멀찍이 서가지고 자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두 번까지는 그냥 부인하다 세 번째는 자기 선생을 저주하며 보냈어요. 이런 옛사람이 오순절 때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오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 얼마나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에 말씀하면 이 생명에 관하여는 내가 손으로 만진 자요. 눈으로 본 자요. 완전히 체험했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왜 종교인에서 벗어나려고 안 합니까? 이거는요,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행동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구약의 아브라함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고 이삭에게 역사하고 야곱에게 역사하고 바로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제약이 안 왔으면 바로가 왔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10가지 이거 애굽 전역에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죽어도 곡소리가 나오는 판인데 애굽 전역에 왕부터 노숙자까지 아들 싹 다 죽이고 장자, 짐승, 말, 소, 고양이, 개 거기에서 초태생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드는 거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 잘 안 놔줘요. 애굽에게 역사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보여지면 우리도 나가려고도 않고 마귀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구원받으신 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구속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바울이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고 재미있고 기쁘고 이게 막 사람을 막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살아있는 겁니다. 산 소망이고 이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거에 빠져들지 않는 분들은 지금 맛도 못 보고 있어요.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요. 땅속에 감춰놓은 보화락에서 그 자갈밭을 전 재산을 팔아서 샀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은 이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경륜이 이제 이게 드러내게 되었다, 조명되었다는 거예요. 포티조 밝히 보여졌다는 겁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가 머리가 된 그와 뼈대를 맞춰서, 예수가 이 모퉁이 돌이라고 있죠. 모퉁이 돌. 그래서 뼈대를 맞추고 상합하고 연락한다고 그랬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완전 연결되어 있는. 건물마다 이 벽돌로, 이 돌로 이렇게 연결된 리빙스톤이라고 그러죠. 산돌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돌. 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러나 예수와 연결된 살아있는 돌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지금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성경에 정사와 권세라는 일 표현 쓸 때는 천사들을 향하고 있어요. 천사. 하늘에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도 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공개되냐? 예수와 연합된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천사를 창조했는가? 그거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이 베드로 전서가 짧지만 1장이 짧지만 굉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가서 베드로전서 1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천사들이 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한 경륜을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몸이 된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삼어디고 살펴보는 것에 이 천사들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속에 감춰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수와 그의 분신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천사들도 그걸 살펴보고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놀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취해서 완성을 시켰어요. 이 완성된 것을 성령으로 우리한테 은혜로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늘기 통과 못하는 낙타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아들이 성취한 11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인간 구원을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다 완성을 시켰어요. 인자로 와서 율법을
다 완성을 하고 새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죄 문제도 해결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서 살아났고 하늘에 가서 자기가 이룬 자기의 몸들을 대표해서 이룬 그 모든 것을 자기 몸들에게 적용시키려고 그 몸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듯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을 깨닫는 시점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시점이에요. 그게 이삭처럼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오지 않았다 그러면 겸손하시라 이거예요. 정말 겸손하시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한테 왔을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고 이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사는 거 이제요. 하나님이. 이것이 천사들 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늘의 심부름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로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충만한 자들이고 문둥병 걸려 있고 죄로 말미암아 마비가 되었어서 하나님이 반대하는 세상과 또 우리의 정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찾아가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악한 전적인 타락한 모습을 빛의 계시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안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본다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